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를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두아디에라라는 뜻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7개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이 희생이라는 뜻에서 어떤 또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계속적인 제사라는 뜻. 이 두아디아 교회에 그 보내신 자의 발신자의 모습을 보면 지금 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그 사자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좀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는가?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여기 안다. 요건 오이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어떤 분이 사람의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신 그 알지라. 이것도 오이다입니다. 알지라.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이 희생하고 있는 이 교회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19절에 보면 이 내 사업과 이 사업이 조금 번역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사업은 이렇습니다. 자, 오이다 수 타 에르가 여기서 오이다 수 타 에르가 할 때 에르곤 이건 사업이 아니고 일. 그러니까 사업하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일들 뭐 개인적인 사업, 어떤 회사의 사업 이런 거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일이라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업이 아니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내 나중 행위가 할 때 그 나중 행위도 카이타 에르가 수. 그래서 나중 카이타 에스카타. 그래서 너희 처음 것보다 플레이오나 톤 프로톤 처음 것들보다 낮은 것들이 내 행위가 많다 할 때 내 일들이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일입니다. 일.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아디라의 이 일들이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다. 믿음과 여기서 내 일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그 일들이 처음 일들보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오지만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사단과 하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아 내가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할 때 여기 책망이라는 말은 참, 요 책망이라는 말은 책망이 아니고 뭔 뜻이냐면 알라, 에코, 카타수, 올리가 여기서 알라 할 때 알라는 그러나가 이게 우의접수합니다. 왜냐하면 19절의 내용을 20절에서 말해준 거예요. 너가 지금 처음 거보다 낮은 것이 더 풍성해지고 일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알라 그것이 좋지만 그 문장도 좋지만 뒷문장에서 아주 모든 것을 더 강조하면서 뒷문장에서 결론 내리는 이 알라의 접속사 우의 접속사가 에코 카타수 책망이 아니고 카타수 내게 책망 내게 대적할 것 내가 대적하는 것이 뭔 대적하는 것 에고 무슨 말이냐면 책망할 것보다 너는 지금 무엇을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누굴 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책망도 중요하지만 책망이라는 엘론코스가 아니고 여기 카타를 썼어요. 카타는 아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아래? 너가 지금 사단 아래 있고 이세벨 아래 있고 더 나가서 이게 부정이 되어버리면 대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은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믿음과 또 사랑과 하나님의 일과 섬김과 인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새롭게 해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거기서 돌이켜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적할 일인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20절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 여자 선지자 이세벨. 자, 버가모 교회는 여자가 아니고 발람이지 않습니까?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 발람이 발락의 그 신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간음하게 만들고 모함 여자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네피림을 만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즉 남자의 씨, 짐승의 씨를 뿌렸던 사람이 이게 어디였냐면 버가모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남자 짐승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뭐의 씨를 뿌리겠습니까? 여기서 여자의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는 남자의 여자 짐승의 씨를 뿌리고 이쪽에서는 여자의 씨, 즉 하갈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 희생이란 말 계속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그 교인들에게 뭘 뿌리고 있느냐 이세벨의 교훈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지 아니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회개하라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세벨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9대 왕 이세벨의 9대 왕이었던 7대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 이 아합의 아내, 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심었던 이세벨 이 여자 엘리야가 이 450명과 그 재단에서 같이 너희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 해가지고 결국은 엘리야가 이겼는데, 또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굉장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이세벨, 이 선지자입니다. 가르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이 여자가 이렇게 막강합니다. 오늘 이 이세벨, 이것이 약 구약 시대에 나왔던 이세벨 이 여자가 이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그 여자가, 그 이세벨 여자 선지자가 오늘 계시록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 여자는 죽었지만, 그 모든 죽었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모형, 투포스 모형이지 않았습니까? 그 존재의 모형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세벨 여자의 욕망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그 이세벨의 그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오늘 두아들의 교회가 계속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걸 얘기하면서 더욱더 풍성해진 것을 느끼며,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의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더 풍성히 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나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고 핍박하게 하는 그 여자의 속성, 우리의 마음속에는 남자의 속성도 있지만 여자의 속성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가지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이 움켜짐이 여자의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에 내되어진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랑해서 뭔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여자의 속성들, 또 남자의 속성들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 자랑이 아니고 지배하려는 지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엔 두 양태,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 두 양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르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의 가르침, 또 내 종들의 가르침을 이들은 용납을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인내를 말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에서는 이세벨의 그 여자 선지자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의 파워들을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잖아요. 생명의 계시가 없는 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거기에 우상의 제물들을 다 심어놓고 백성들을 미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심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합이 그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나가 길바다에 따라서 짐승이 밥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복음들, 씨앗들, 저 생명의 씨앗을 없는 그 씨앗들, 그 씨를 퍼뜨리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무엇을 먹느냐? 창세기에서 씨 가진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씨 없는 열매를 먹어요. 짐승들은. 이게 짐승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씨 가진 열매를 먹어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를 그 생명의 씨, 생명의 눈이 있는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을 먹는 자. 그래서 씨앗이 또 내 안에서 또 나무가 되고 또 씨앗을 또 만들어내서 내 마음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다 양의 옷을 입고 살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 같은 이세벨의 본성을 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뜻은 정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정숙함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표현할지 모르지만 사랑의 정숙, 믿음의 정숙, 인내의 정숙, 또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정숙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두 아들의 교회였어요. 그다음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 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희는 돌이키라. 오늘 우리의 실상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싹 트고 있으면 양날 검을 가진 그분을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에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 이 가르쳐 깨어 횡하게 하고 깨었다는 것, 길을 빛나게 했다. 풀라나오 길을 빛나가게 했다. 어느 길로?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도록 그렇게 빛나가게 만들었어요. 이 빛나가다란 말은 하마레티아,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침 쪽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떠나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요한일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또 우상제물, 생명이 없는 제물, 생기가 없는 제물, 이것이 죽은 제물이죠. 거기다가 내 모든 것 넣고 나를 살릴 줄 알고 사는 이 두 아들의 교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회개할 기회는 많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게 크잖아요. 가진 게. 우리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지만 그분이 엄청나게 이 한국교회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왔는데 회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가진 것이 컸어. 그거에 회개하려면 뭐가 되는 거야? 가진 거 다 무너져야 돼요. 집을 나갔던 탕자. 아버지 것이 많아서 아버지 집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무 없던 나 자아의 상실, 내 존재감의 상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하면서 찾아오는 내 마음이 황무지야. 개간할 힘도 없고 모래만 바람에서 나무끼는 그 황량한 들판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한 줄기의 바람과 한 줄기의 빛과 한 줄기의 비가 하늘에서 내게 올 것을 느껴질 때 비로소 나는 회개할 기회가 있죠. 회개할 수 있죠. 이것을 이 두 아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어요. 그러자 이들은 환난 가운데 던집니다. 그 행위들, 일들이 이름 뭐겠습니까? 우상제물을 먹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자들이잖아요. 여자의 본능을,
움켜짐의 본능을,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어. 야, 이렇게 헌금했더니 이만큼 많이 줬어. 이렇게 했어. 어떤 조건과 조건을 걸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던 그 일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들, 썩어져가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던 그 일들, 그것들을 돌이키라고 기회를 줬지만,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은 두 팔에 올려서 내게로 돌아오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질 않아요. 에이, 뭔 소리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오늘 복을 받았는데. 뭔 소리야.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은 지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래갖고 굶어 죽어.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쳤죠. 그러자 큰 환난 가운데 던짐을 받죠. 던짐을 받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에 그를 누구에다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보라 그럽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너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침상에. 침상에 던진다는 것. 그 여자를 어디다가요? 짐승의 씨, 여자의 씨, 그 가늠하는 그 자리에 던지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징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침상에 던진다. 무엇을 낳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놔두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놔둬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하겠지 아니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침상 가운데 계속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계속 사망의 자녀로 계속 씨앗을 낳잖아요. 근데 사망을 죽인대요. 이런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와 율법이라. 율법이셨어요. 계속 무엇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겉도 죽어지고 또 속도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점점 그 벽은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의 단절이 되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부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걸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생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의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죽이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일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맞겠어요. 짐승의 씨를 뿌리면 짐승이 나올 것이고 사람의 씨를 뿌리면 사람이 나온다듯이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밭에다가 좋은 것을 뿌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그것을 악하다 하느냐 했듯이 우리가 뿌릴 씨는 짐승의 씨가 아니고 사람의 씨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그런 씨앗을 뿌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1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을 너에게 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남은 자들 이들에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또 돌이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아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죠. 사탄의 깊은 것까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면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사단의 깊은 곳에 짐을 지울 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리니 끝까지 지키는 것. 내 일, 이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세벨의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또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는 것, 또 이세벨에 던져진 그 침상에서 하나 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짐승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다스리는 그 철장 권세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어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모든 것에서 우상의 제물과 이세벨의 행음의 가르침, 여자의 본능으로 내가 움켜짐에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서 이겼을 때, 여기서 이긴 자들이에요. 나왔을 때 내게 주어지는 상급은 새벽별을 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마음에 새벽별을 떠오르기까지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서 떠오르면 내가 이제는 밤을 지나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가정, 새롭게 되어지는 가정, 이걸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 계속적인 제사, 이런 뜻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또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이세벨의 교훈과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지 마. 이제는 너희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앗을 먹고 살아야지. 어찌해서 자꾸 너희의 짐승의 씨를 뿌리려고 하느냐. 계시가 없는 말씀을 너희가 왜 그걸 계시라고 하느냐.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그것에서 이긴 자, 나온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이제 말씀의 빛이 광명이 너에게 따라와서 너를 다스릴 것이고 저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 이세벨의 가르침에서 넌 빠져나간 그 철장 권세를 깨뜨릴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 뜨면 보이는 세계가 또 우리를 미혹하고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저 음료 이세벨의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긴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